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이 반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미디안으로부터 7년 이상의 고난을 당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사사, 특별히 기드온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밀타작을 할 때 숨어서 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앞으로 역사를 계획해 가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면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이 계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미디안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숫자는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그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미디안 사람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본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수를 데리고 나아가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의 사람들을 데려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족속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 함께 합시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원들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인원의 총수가 몇 명이었죠? 자, 더해 보면 몇 명이죠? 32,000명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가요?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었던 미디안의 숫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병사들이 전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8장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거의 그들이 보기에는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나 자기들의 숫자가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모아서 약 32,000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의 숫자도 적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혹시나 두려워 떨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의 숫자는 10,000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를
줄이실까? 이 숫자에 더 많이 보내주셔서 더하게 해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줄이라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숫자를 줄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이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게 되십니다. 그 아래의 구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엎드려서 그 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무언가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무리가 아닌 소수가 한 모습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니까 준비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차이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은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갈급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물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들이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의 부류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분간하셔서 그래도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이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을 아시고 미리 그것을 꺾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대상, 그 전쟁에서 치러서 이겨야 할 상대 그 숫자는 너무나 많은데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기드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숫자를 줄이시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의 여러 번의 요청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셨던 약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왔지만 여전히 300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기에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자신의 부하였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전쟁에 앞서서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쟁에 앞두고 있는 기드온의 입장이 잘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땅에 있는 그들을 염탐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할지를 미리 염탐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기드온이 들었던 놀라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상대방 전쟁을 치루어야 할 미디안 그 군사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것이 와서 우리 진영의 장막을 때리고 그 장막이 무너져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꿈으로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18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은즉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 보았더니 그곳에 있는 용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마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치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미디안 백성들을 통하여 들려졌던 이 이야기는 기드온 입장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입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대적 기드온이 우리를 치게 될 것이고 그 칼에 우리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몽과 이 꿈을 전해 들었던 기드온은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구나. 우리에게 있는 이 300명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에 우리가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의 일들의 많은 일들 가운데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이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응답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웠던 전쟁에서 만났던 그 군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8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전쟁에서 만났던 상대 적들의 숫자가 약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찌른 상대방의 숫자들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적을 싸워서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가서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셨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쳤을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팀, 자기 동료, 자기 군사들을 찔러서 죽이고 스스로 그 전쟁에서 패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말락 사람들에게, 동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하리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대답들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너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2만 2천 명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번 정도 양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내가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것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해봤자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따라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기드온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기도원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것들 중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던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8주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8주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주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해피투게더 새생명 전도축제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서, 초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의 초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발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피투게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